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하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거겠지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따라 더욱더 영혼육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함으로 오늘 셋째 날 새벽기도회 성회 중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 하루의 삶을 새로운 날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새벽기도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우리들의 영혼육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싸우니 드려진 모든 예물을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마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성령님의 강림과 임재와 내주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는 복된 이 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드려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5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제가 보내드린 본문에는 21장 23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어떻게 간과까지 하면서 용서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비결이라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용서를 마땅히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게 풀리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에 한이 되잖아요. 용서하지 마시고 또 용서할 일이 될 만한 그런 다툼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 형성하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죄에 관해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따라 들어오는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내 맘대로 사는 게 그게 죄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아이는 이런 인물로 키웠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 내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기대가, 엄마 아빠의 바람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또 자기하고는 맞지 않아서 막 고민하면서도 그런 존재가 되려고 막 애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아이 같지만, 내 소유 같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아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해 주신 대로 그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나 혹은 헬라어의 원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죄라고 번역을 한 거지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국궁이나 양궁을 보게 되면은 활에다가, 활 시위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탁 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궁사가, 그리고 이 활이, 그리고 화살이 목표로 하는, 목적하고 있는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슉 날아가서 관역에 땅 맞추면 그럼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든가 아니면은 활 시위를 잡고 있는 손이 흔들렸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화살이 궁사를 떠나서, 활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죠. 말 그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이걸 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러이러한 존재가 돼야 한다, 이러이러한 존재로 내가 이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을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의도한 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자기 멋대로 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지 멋대로 사는 것,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 못할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신약 성경에 죄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스칸달론. 뭐하고 좀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뭐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이거 터졌다 막 이러잖아요. 뭐죠? 역시 우리 성안교회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뭐죠? 혹시 아시나요? 석사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세교인으로 등록만 해도 우리는 기본이 석사야. 우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석사교회여서. 근데 여기도 보니까 수준이 만만치 않아요.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함정, 구덩이에 혹은 올무에 이렇게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죄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럼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에 이렇게 꽉 차버려요. 그럼 다른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좀 배웠다 하고 좀 안다 하고 지식과 학식이 좀 있다 하고, 그리고 남들한테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남의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존재 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나한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스칸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 경우도 있어요. 이 스칸달론의 한 면은 그렇게 해서 교만인데, 또 다른 한 면은 뭐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좀 못 미쳐, 다른 사람보다 삶도 어렵고 배움도 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에휴 나 같은 게 뭐, 이런 자조를 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 이런 존재가 되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이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만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외적으로 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바,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느냐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스칸달론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혹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크는 거예요.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집안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똑똑한 자녀 주시는 거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똑똑한 자녀가 지가 부모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다고,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은요 웬만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자식이나 자녀 손들이 부모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자녀나 자녀 손이면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엄마 할머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똑똑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아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어떤 학문을 혹은 지식을,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대충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무시한대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한 초등학교 4학년 못 미쳐서 사춘기가 오잖아요.
저희 때에는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대요. 그쯤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알지도 못해서 그래. 나도. 신경 쓰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아주 시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너 이놈의 새끼, 이 다음에 너하고 똑같이 생긴 놈 하나 낳아서 키워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는 죄 자체도 문제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주. 죄가 오면 바로 잇따라서 저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에 저주라는 말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하거든요. 아라르.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나쁜 힘에 묶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힘에 묶이게 한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뭘 제대로 못하게 한다. 그리고 장애물로 애워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라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저주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2인 삼각, 이게 뭔 줄 아시나요? 2인 삼각.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 번외 게임으로도 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옆에 있는 다리를, 가운데 다리를 묶어가지고 두 사람이지만 삼각, 세 개의 다리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자, 2인 삼각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뛰는 사람이야. 나도 웬만큼 잘 뛰어. 그러면은 그날 우승은 따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육상 선수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런 사람하고 2인 삼각 붙여놓으면 그날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꼴찌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안 맞으면 엎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 삶을 두르고 있으면 나는 그 삶 속에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할 수 있지만, 저주가 나를 얽어매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삶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냥 시쳇말로 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죄인 것이에요. 저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세 가지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복, 태초의 원초적 복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이 보기에 좋다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그러거든요. 토브. 외우기도 쉬워요. 스토브에서 스만 빼면 돼. 토브.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의도한 대로 잘 됐어. 그래, 내가 목적한 대로 잘 되고 있어. 이게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같이 복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막 기쁘셔가지고 보기에 좋으셔가지고 막 복이 있을지어다 막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원초적인 복, 태초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죄와 저주로 인해서 우리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상 말로는 박복하다는 겁니다. 박복. 복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라, 복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부터, 예배 시작 전부터 다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아무리 바빠도 그날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설교가 길어져서 예배가 늦게 끝나도 절대로 먼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축복 기도를 받고 가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단상 위에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기도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빌어주는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런 복마저도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생명이 제한이 돼 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생명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생명이 제한이 돼 버린 거죠. 죽음을 맞게 된 것이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을 한다는 거예요.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물려진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상실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복, 그리고 생명. 그러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관하여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날까지 인류의 삶에 영적 유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의 DNA 가운데 자자손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 집안은 아주 오래전 종로 5가에 가면은 종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묘? 그 종묘가 뭡니까? 사당이에요. 사당. 나라의 제사를 모시는 사당이 종묘입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저희 오랜 그 조상이 이 종묘에서 나라의 제사를 모시는 그런 집안이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제관 집안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관직을 갖고 있는 집안이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인 것입니다. 저희 집안이 나라의 중요한 제사를 담당하는 관직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주관했던 것이지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서산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희한한 영적 체험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 마을의 영적인 이런 부분들과 막 이렇게 싸움도 하고 영적으로 씨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집안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 조상이 있는 우리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큰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큰 집이죠. 그 큰 집에 아저씨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아버지 손을 잡고 큰 집안이니까 인사드리러 갔던 것 같은데 저녁 무렵인데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에 손발 4개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모습이잖아요. 뭐 발을 씻는 것도 아니고 손을 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담가놓고 한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희귀질병인데 손하고 발, 손바닥, 발바닥 4군데에 굳은 살이 차오르는 겁니다. 굳은 살이 차오르니까 이 손을 쥐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쫙 펴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통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에다가 불려가지고 깎아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가 몇 년이 더 지나서 제가 어른이 되고 커가지고 또 집안의 어른이시니까 저희 아버님을 그땐 제가 모시고 인사를 갔더니 그 아저씨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도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질병이 다 있나 이랬었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어느 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저희 일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저희 큰집, 그러니까 저에게 큰아버지가 되는 그 집안에는 모든 남자들이 약시예요. 약시가 뭔지 아십니까? 눈이 나쁜 건데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여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면은 버스가 이렇게 앞에 와서 쓰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거리인데 요 정도 거리에서 이 버스 번호판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약시예요. 큰아버지도 약시고 사촌 큰형도 약시고 저희 아버님도 삼형제 둘째신데 작은 아버지도 약시예요. 이게 웬일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희 집안에 저희가 삼형제인데 막내 동생이 한쪽 눈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희한하죠. 아니 이게 저희 큰 집안을 보면은 그 집안에만 특별한 어떤 유전병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큰아버지도 약시, 사촌형도 약시, 작은아버지도 약시, 제 동생은 한쪽 눈이 안 보이고 작은아버지 집에 있는 사촌 동생은 정신장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왜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럴까?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안이 제가 어렸을 때는 전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에는 제사를 같이 드렸거든요. 할아버지 제사,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몇 대조까지 제사를 드리고 아주 저희 큰아버지가 제사를 얼마나 정성되게 치성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드렸는지 몰라요. 전 희한한 것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기억인데 큰아버지가 옛날 제사 드리는 분들은 자정에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12시 땡 하면은 괴종시계가 12시 땡땡땡 울리면은 제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이렇게 담배를
장초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긴 담배를 불 붙여서 한번 이렇게 빤 다음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할아버지 오셨나 보자 그러고 이렇게 마당에 툭 던져요. 그러면 마당에 던지면 담배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딱 이렇게 쓰러져 누워야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딱 서야지 맞아요? 여러분 담배 쓰는 거 보셨어요? 전 봤어요. 불 붙는 담배가 이렇게 딱 서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면 아유 할아버지 오셨다고 이제 제사 드리자고 그랬던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근데 제가 그걸 깨고 저희 집안에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뒤에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희 큰어머니도 심장병, 저희 어머니도 심장병, 저희 작은어머니도 심장병. 큰어머니, 저희 어머니, 작은어머님은 본래 저희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삼동서가 모두 다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사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저주를 제 대에서 끊게 해 주시옵소서. 제 대에서 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삼형제도 막내 동생은 한쪽 눈이 안 보이고요, 둘째는 저보다 5년 아래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저를 목사로 만드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를 불쌍히 보셔서 저로 하여금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만 멀쩡해요. 저만 멀쩡하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제 손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주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만 못하는 사람, 아니 안 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나는 안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만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뭐가? 저주가 대물림이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죄로 인해서 사람의 삶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피할 수도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로 그렇게 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자기가 본래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갖다가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나무에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왜 나무에 달렸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 나무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값에 해당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나무에 달려 저주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간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에게도 이 유업을,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물려주려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죄와 저주의 문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셔서 나의 저주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지금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지금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죄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내가 죽어도 내 아들, 딸이, 내가 죽어도 나의 손자, 손녀가 이 죄의 유업을 이어가게 되고 저주를 이어가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 죄로 인한 집안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내 대에서 이것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자녀손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로부터 노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복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가정,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이었을지 모르는데 우리 집안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원하고 뜻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안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를 않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그런 거 조금 없이 편안해질만 하면 또 발생하고 이러느냐 하는 그런 집이 있다면 영적으로 혹시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내 대에서, 우리 대에서 이 저주를 끊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여서 죄로부터 노임받고 저주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일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우리가 어젯밤에 불러보았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간과해 주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한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에게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초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내가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바로 나에 대해서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녀손들이 이러한 저주에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유전과 저주의 유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된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주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유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주가 저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에서 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열심만 앞세우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시험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확인되는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셨음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이런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청소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청년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님들을 좋은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광사단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고 전달자가 되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을 주께서 뜻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라는 영적 유전 하나님 죄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내물림 저주의 내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남은 십자가의 저주를 반드시으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